네, 오늘은 에스라 10장입니다.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직면했던 좀 아주 심각한 문제,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다루는데요. 네, 맞아요.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막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. 백성들도 다 같이 모여서 크게 통곡하고요.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무겁죠. 그 당시 공동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. 이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, 또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던 거죠. 그렇죠. 그때 이제 스가냐라는 인물이 딱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.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다.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. 이렇게 말하면서요. 네,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네, 해결책으로 이방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모두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. 상당히 좀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.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이걸 좀 주도해달라고 요청하고요. 네,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요. 이 제안이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, 율법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결단인 거거든요. 공동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아, 율법 준수가 핵심이군요. 그렇죠. 소망이라는 것도 결국 그 율법 준수에 기반을 둔 거고요. 에스라가 이걸 받아들이고 바로 제사장, 레위 사람,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키죠. 결단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네요. 네, 공동체적인 결단으로요. 근데 에스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금식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.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또 3일 안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. 만약에 안 오면 재산을 다 빼앗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.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. 개인적인 고뇌랑 공동체를 위한 단호함, 이 같이 보이네요. 맞아요.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었던 거죠. 그 9월 20일에 비가 막 오는데도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장면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또 백성들이 느꼈을 압박감이 어땠을지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지적하죠.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다. 회개하고 그 관계를 끊어라. 이렇게 촉구하는데요. 네. 백성들은 말씀대로 하겠다고 동의는 해요. 근데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죠. 아, 그렇죠. 비도 오고. 이게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. 뭐 이런 거죠. 네, 맞아요. 여기서 이제 공동체의 지혜가 보이는 건데요. 그냥 감정적으로 다 끊어내자 이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요. 각 성읍별로 지도자들, 그러니까 방백이나 장로, 재판장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. 아,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네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야 하고 또 이 어려운 결정은 실행해야 하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 거예요. 물론 뭐 모두가 다 찬성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. 요나단, 야수리야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기록도 잠깐 나오고요. 네, 소수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. 이게 이 결정에 그만큼 쉽지 않았고 논쟁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사실 자체가. 그래도 결국은 다수의 뜻대로 계획이 추진돼서 에스라가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조사를 시작하죠.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한 석 달 정도 걸렸네요. 네.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결의에 따라서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어쨌든 공동체의 질서 회복이라는 목표가 더 우선시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와, 명단에 보니까 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해서 레위 사람, 노예하는 자, 문지기,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문제였어요. 맞아요. 이 명단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, 그리고 또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다루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. 특히 제사장 그룹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속건제로 숫장까지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냥 내보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속죄 제사까지 드린 거군요. 그렇죠. 공식적인 속죄 절차까지 밟은 거죠. 그리고 마지막 44절이 참 짧지만 여운이 깊은데요. 이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경우도 있었다는 언급이 있어요. 아, 자녀까지. 네. 이 결정 뒤에 숨겨진 그 인간적인 고통, 희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. 정말 에스라 10장은 결국 그 공동체의 정체성, 또 신앙의 순결이라는 어떤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해야만 했던 이들의 결정,
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삶, 그 무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신앙 공동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, 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만약에 우리가 혹은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? 그 공동체의 순수성이라는 가치와 개인적인 관계,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고통 사이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?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겠지만요. 네. 이런 고민 자체가 에스라 10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